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27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시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사다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도 그 있는 것도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나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 장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지는 마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셔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 교훈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야기로 비유해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제목은 문화의 비유, 영어로는 Parable of the Stewards, 집사들의, 청지기들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지 이제 서론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손꼽아 정말 그들의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때문이었죠. 그래서 구원자인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영광의 날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 신앙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옆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며 이제 그것들을 함께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러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지도자인 메시아일 것을 예상하고 그분이 이제 군림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삭개오의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어울리시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고 또 교제하신 것을 보고 왜 이러한 죄인들과 어울리는지 의문을 품은 사람들, 더 나아가 이제 분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가 이분을 믿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고민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와중에 이들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화의 비유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많이 비슷하면서 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이 주는 액수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3명의 종들에게 각자 능력에 따라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주었지만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즉 공평하게 1문화씩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자 다르게 받은 재능인 달란트와는 달리 이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공평하게 주신 은혜, 특별히 복음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향하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죠. 장사를 해야 한다. 주인이 준 1문화를 활용해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왕의 관심은 그의 종들에게 쏠렸습니다. 이들이 장사를 과연 얼마나 잘했는지 바로 결산을 시작하죠.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엄청난 이윤입니다. 무려 10배, 1000%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종을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국의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역시나 큰 이윤입니다. 5배를 불린 이 종에게는 주님께서 5고을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종은 받은 한 문화를 그저 수건으로만 덮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떠한 핑계를 댑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둔다. 즉 이러한 엄한 주인이 내가 손실을 내면 나를 혼낼까 봐 그랬다라고 말하며 주인은 심지는 않고 뺏기만 하는 존재라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종을 주인은 악하다라고 말하며 종의 주장을 그대로 논파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무서웠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될 걸, 너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이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이제 벌었던 종에게 주십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이미 10문화나 이미 있나이다라고 하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열심히 장사하여 더욱더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대로 받은 은혜도 모르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가차없이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1문화는
약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1달란트와 달리 약 100 데나리온 정도 되는 훨씬 더 조그만한 액수입니다. 즉 누가 가장 재능이 좋으며 또 많은 성과를 얻어냈는지, 얼마나 큰 이윤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문화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겼는지,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돌아온 이 왕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때가 되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은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당신의 종들과 믿음의 은혜의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섬겼나? 누가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복음을 전했나? 성도님들은 이 결산의 때가 닥쳐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바라건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라는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일에 그런 더 큰 섬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화의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바로 전 이 삭개와 어울리시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은 사회 기득권자이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겨냥해 말씀하시는 비유임을 이들은 듣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 30년 전에 이 비유와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리우스가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받으려고 본문 말씀의 비유처럼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켈리우스를 반대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50명의 사절단을 꾸려 로마 황제에게 보내 정말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처럼 이렇게 전합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하지만 아켈리우스는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왕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이 끝낸 다음 그 다음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신을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아켈리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반대해 사절단을 보낸 모든 이들을 죽인 것을 이 비유를 듣던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 사회 기득권자이자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없는 죄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수치와 고통,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이었습니다. 당장 그들이 정말 목숨가치도 여기던 그러한 예언서에 적힌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에게 이 문화의 비유는 또 다른 주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문화를 맡은 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비록 악한 종이었어도 문화를 뺏기는 수치만 당했을 뿐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불신자들, 예수님을, 주님을 끝까지 왕으로 거부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처럼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를 통해 경고를 하셔도 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맹목적인 거절 끝에 그들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문화의 비유는 이제 믿는 우리들과 또는 혹여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문화를 공평하게 나누어 받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어진 작은 문화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로 이 문화를 불려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사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사업하실 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흑자를 보려고,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모든 노력과 갖은 방법을 동원하시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더하고 더 흘려보내고 더 섬기려고 열심히 이러한 은혜로 장사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은혜의 흑자를 보게 될 것이고, 먼 훗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큰 칭찬과 함께 당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직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바라건대 이 문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장사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문화 같으나 이 문화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밖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들에 충성하며 이 은혜를 더욱더 장사하여 더 많이 더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이 한 문화를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악한 종처럼 이것을 불평하여서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것을 장사하여 더욱더 큰 은혜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러한 칭찬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러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더욱더 이러한 은혜를 장사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아버지 받은 은혜를 배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